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복자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순교자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정복자들의 믿음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클라이맥스로 불리는 순교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단계를 나누어 본다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개성가를 부르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믿음의 두 번째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단계와는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으로 종말을 장식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순교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 뒤에 사랑과 용서의 기적을 낳고 궁극적으로 부활의 승리를 안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패배가 승리입니다. 이 믿음은 순교가 부활임을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바로 순교자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최고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교자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무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보십시오. 순교도 마다 않고 그 어떤 고통과 환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부활에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해주는 것이 부활에 있다. 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죽기를 원하느냐, 내가 죽기를 원하느냐, 이런 선택 앞에서 어느 부모가 자식도로 죽으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죽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식 대신에 내가 죽겠다고 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렇듯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식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훈련을 아브라함에게 시키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11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드릴 수 있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이 자식까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자식을 바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 죽어도 산다는 확신, 이 믿음이 우리를 기꺼이 순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순교의 믿음이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기쁘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교자들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확신이 있는 믿음. 이것이 순교하게 하는 데까지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순교자들의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믿었던 순교자들은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한 고문입니다. 35절 아까 읽었죠? 35절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심한 고문은 사람의 사지를 형틀 속에 묶어놓고 찢어서 죽이는 형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서 이런 장면 봤죠? 팔 둘, 다리 둘을 밧줄을 묶어가지고 말 4마리가 동서남북에서 당기게 해가지고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 봤죠? 바로 여기서 심한 고문은 그런 고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교적 믿음을 가진 이들은 이처럼 무서운 악형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고차히 악형을 면하기 위해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배교의 대가로 얼마든지 악형을 면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고문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할 것인가? 신앙과 고문,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은 결단을 압박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폴리갑이라는 이제 감독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박해자들이 이 폴리갑을 80세가 넘은 이 노인 폴리갑을 잡아가지고 나무에 묶어서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장작을 수북이 쌓아놓고 기름을 부어놨습니다. 박해자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겠다.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내가 86세까지 살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으시다. 그런데 내 생명을 조금 연장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어찌 배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몸에도 기름을 부어서 불을 태워라. 그래서 박해자들이 그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가지고 이 분리갑은 그 불에 타서 순교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더 좋은 부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악형과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순교자들이 받은 고난은 희롱입니다.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교자들이 받은 고난은 조롱입니다. 희롱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 받아본 적 있죠?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좀 잠깐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 사람이 그렇게 희롱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찬송을 일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은 그 찬송을 이상한 가사로 가사를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조롱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또 잘 믿는다, 대충 믿는다 그러면 안 건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은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희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순교하려는 사람들에게 맨 처음 오는 고난이 조롱과 희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조롱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롱을 한 번도 당해 보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은 겁니다. 그때 다 타협하면서 살 거예요. 근데 이 조롱은요, 순교자들의 고난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고난입니다. 조롱과 모욕과 수치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받아야 했던 고난의 목록 중 하나였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모습입니다. 또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조롱받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다는 것, 그것 때문에 종일토록 하루 종일 조롱과 모욕거리가 되었다고.
조롱받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믿고 조롱당하신 일이 있습니까? 모욕과 치욕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먹질 당하고 뺨을 맞아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이 조롱과 모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바르게 믿으면, 특히 이 조롱과 모욕은 먼 데 있는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서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공포를 씌우고 가시관을 씌우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놀려댔습니다. 그 시시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조롱받고 모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때로 조롱과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님을 생각하면 이런 조롱과 희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선교자들이 받는 고난 가운데 채찍이 있습니다. 채찍. 방금 우리가 읽었죠.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합니다. 채찍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영화를 보셨죠? 예수님에게 사정없이 채찍을 들고 때리는 장면 앞에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고 그 가죽 끝에다가 쇠붙이를 붙여놨어요. 이 채찍은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살갗을 찢는 채찍입니다. 때리면은 채찍 끝에 있는 쇠붙이가 살에 팍팍 꽂힙니다. 당기면은 이게 살이 툭 떨어져 나가는 채찍입니다.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는 고문의 한 형태입니다. 이 채찍을 맞으면서도 당시 주의 성도들은 배교하지 않았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순교자들이 당한 고난 가운데 또 하나는 결박입니다. 36절 보십시오.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결박이 뭡니까? 노끈이나 새를 이용해 가지고 수갑을 채우고 족쇄로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결박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사업급 기독교 100주년 기념 그 책을 백년사를 보면 그 주기철 목사님이 당한 그 고난 고문에 대해 가지고 기록해 놨는데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약 6년 동안 감옥에 결박되어서 갇혀가지고 고문은 다 당했습니다. 결박해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구멍 입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계속 들어붓는 고문을 당했고요. 또 이 열 손톱, 열 발톱을 벤치로 뽑아내고 거기에 대나무 침을 가지고 콕콕 찔러대는 그런 고문을 받았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고문은 모든 고문은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을 경상북도 의성 경찰서 터에다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갇혀 있었대요. 그 경찰서 터에다가 기념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36절 보십시오. 결박하며 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그 감옥들은요, 호텔 같습니다. 그 당시 그 감옥과 비교를 한다면 지금 감옥은 호텔입니다. 이런 결박과 투옥은 강도나 살인자들에게 형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취급을 받고 결박당하고 투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강도나 살인자들이 받는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감옥은 현대의 감옥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깊이 땅을 팝니다. 10m 넘게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 죄수들을 던져 넣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어놔요. 그래서 그 깊이 파니까 물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축축하고요. 그 뚜껑을 덮어놓으니까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요. 오물과 벌레가 그냥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감옥에 들어가야 했고 거기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로 치는 고문이 나옵니다.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다음에 돌로 치는 것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하는 이야기가 두 번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았다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걸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돌에 맞아서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까? 죽으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돌에 맞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야고보가 또 그렇게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던진 거 실수로 한번 맞아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아픈지 지금도 이렇게 그때를 떠올리면 막 통증이 느껴집니다. 실수로 맞아 본 적은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다가는 맞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편하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받는 고문 중에는 톱으로 켜는 고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도 기록에 의하면은 거꾸로 양다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매달아 놓고는 그 양다리 사이를 톱으로 켜가지고 죽였다.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이사야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톱으로 켜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거꾸로 매달린 채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내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전기톱을 가지고 윙 돌리면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지금 당장 풀어주겠다. 배교하면 풀어주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한번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봤습니다. 또 하나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정처 없이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거였습니다. 37절 보십시오.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정처 없이 이리저리 유리방황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따뜻한 이불, 맛있는 음식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따뜻한 이불 덮고 자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아십니까? 따뜻한 이불 속에서 이렇게 누워 자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맛있는 음식 우리는 때마다 먹잖아요. 이들은 이런 것들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누워서 잤어요.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토굴에서 아멸 같은 데서 뜬 눈으로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궁핍과 환난과 학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궁핍은 생활의 필수품을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의 필수품조차도 다 빼앗긴 겁니다. 예수 때문에. 환난은 정신적 고통을 말합니다. 학대는 비인격적 대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가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합니다.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궁핍과 환난과 학대, 어떤 것들로도 이 사람들은 굴복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편안한 생활에 지금 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로운 때에 예수를 믿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평화로울 때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말씀 훈련을 잘 받아서 예수 믿음 때문에 궁핍과 환난과 학대가 닥쳐올 때 말씀 훈련, 믿음 훈련 받은 그 훈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숱한 궁핍, 환난, 학대 가운데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것은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앞에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궁핍, 환난, 학대를 견디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